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찬송이 너무나 은혜롭고 힘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보려고 했는데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꿔서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트리. 또 최초로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신 산타 할아버지. 네. 그리고 또 싱글들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매년 꼬박꼬박 틀어주는 나홀로 집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르라면 뭐니 해도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10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물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큰 빛 예수님 1절로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에 남유다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아래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좀 더 심했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옆의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지도자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들에게 나가서 절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사야 8장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도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리아를 더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점쟁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진노의 잔이 가득 찾아 BC 732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갈릴리 지역을 점령했고 백성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해 오면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종교와 문화가 이방 사람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천하다고 멸시를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8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막상 먹을 것조차 없어지자 왕이 정치와 외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왕의 욕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이런 하나님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겠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아무런 소망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소망 없는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 절망스럽고 어두운 그들 위에 어두움이 결코 계속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을 받아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에 반드시 이 멸시받는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흑암과 환난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시겠다,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가운데 고통하며 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빛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스불론 납달리 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도 바로 이곳 갈릴리 가나에서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부른 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백부장의 종, 또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이들을 고친 곳도 바로 이곳이요, 산상수훈,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신 곳도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주와 운명과 절망의 땅인 갈릴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전에 옛적에라는 단어와 또 후에는 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전에 옛적에 이 단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곧 BC, Before Chris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곧 AD, Anno Domini, In the days of the Lor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빛 되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운 BC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받은 깊은 상처로 우울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왕따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고독한 삶을 삽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도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무게감 앞에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죽음이 주는 깊은 허무로, 어떤 분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정욕으로, 어떤 분은 여러 모양의 중독에 사로잡힌 채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빛 되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함께 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There will be no more gloom for those who were in distress. There will be no more gloom. 이 말씀의 배경은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흑암과 환난 가운데 쌓인 우리들을 잘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손을 먼저 내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하고 죄악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슬픔과 상처와 그 탄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 절망도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이런 깊은 흑암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큰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큰 빛이 비추일 때 모두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큰 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내면의 죄 문제, 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가난이 참된 부유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마치 추수할 때의 기쁨이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다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전쟁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했을 때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큰 빛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즐거움이 무엇 때문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죄의 노예된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무거운 멍에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살았고 죄의 소욕에 질질 끌려다녔고 욕심에 매여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복음의 빛,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멍에와 그 모든 채찍으로부터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디안에게 고통받던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승리와도 같습니다. 사사기서 7장 8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아말렉과 함께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의 소산과 먹을 것을 약탈해 가려고 아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안 보이려고 수확을 하더라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조금씩 밀타작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인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눈치 보며 눌려 지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고 불과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눌린 그들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시고 얽매인 모든 것을 풀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비추이면 바로 주님이 미디안 군대를 쳐 부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모든 죄와 모든 삶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들이 불의 지푸라기처럼 불의 섭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태워 버리십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악한 죄들을 이길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든 죄의 겉옷과 신발들이 불의 섭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에도 이런 큰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제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하루는 새어머니의 딸인 여동생의 샌들이 안 보인다며 저를 용의자로 지목하시고 사실대로 말하라며 빗자루로 허벅지가 시커매지도록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한 놈이 거짓말한다며 더 사정없이 때려서 결국 개천에 갖다 버렸다고 거짓말로 자백을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치밀한 현장 검증까지 거쳤지만 그곳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샌들은 나중에 다락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제 성격도 갈수록 거칠어졌고 새어머니, 새 동생들과 자주 트러블이 있자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셔서 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냐, 그때 너를 지워버려야 했다라며 저를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왔지만 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것 같은 인생, 내가 사라져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허무함 앞에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해 하루에 꾸준히 14시간씩 잠을 잤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며 늘 인상을 쓰고 다녔고 독한 말로 친구들을 쏘아대는 저를 그들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년 여름방학 때 한 친구가 어딜 갔다 오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소개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제 인생에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제 삶 가운데 임하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한다고 편지를 쓸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공부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잘 감당치 못하고 반복하여 넘어지는 정욕죄로 인해 센터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저를 스스로 용서하기가 힘들어 깊은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면서 30대 초반의 나이와 공부를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 매 순간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빛 되신 말씀으로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운명과 증오심으로 추한 정욕과 절망감으로 어둠의 종로를 타던 제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제2부 한 아기의 이름들 6절 7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처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당시 아수르 왕들은 왕실 기록 문서에 자신들을 항상 땅 사방의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으로 부르면서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서 자신을 큰 자, 위대한 자로 선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아기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새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아기, 한 아들의 성품을 지니신 왕에 의해서 통치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아들의 모습, 한 아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권력 의지의 화신이라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시대에는 아수르 왕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한 아기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기처럼, 한 아들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사용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한 아기, 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는 government,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는 우주와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사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인물이 다스리게 되면 장성택처럼 언제 어떻게 제거될지 몰라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열매만 잔뜩 맺은 채 추한 인생을 살며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한 아기 예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 하반절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묘자 모사가 되십니다. 이는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펠레 요에츠로서 환상적인 지략가라는 뜻입니다.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탁월한 통치 능력을 발휘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쟁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전략가로서 신적인 재능을 과시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이런 이름을 갖는 것을 매우 영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펠레 요에츠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멘토를 두어서 그들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카운슬러와는 비교가 안 되시는 환상적인 지략가 펠레 요에츠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쏟아내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상담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mighty 가십니다. 아무리 왕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왕권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mighty God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 가혹한 채찍을 꺾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단,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도 온전하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 주십니다. 태풍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아버지같이 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능력과 사랑, 권위와 보호로 가정을 책임집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저희 아버님처럼 조금 이상하신 분도 계시는데 상당 많은 분들의 아버님은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하신 육신의 아버지도 한계적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허물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시공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아들인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온전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넷째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가 되십니다. 이는 내면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은 불안한 장래와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내면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자 독서, 운동, 여행, 또 먹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찜질방에서 피로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분이 다스리는 곳에는 전쟁과 복수가 그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긍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씀들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네루라는 인도 총리는 역사는 제국들의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도 멸망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이제는 해가 집니다. 강대한 미국도 금융 위기로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그분이 한 아기로 오시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문제 많고 불안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시고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듯 놀라운 한 아기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은 700년 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한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한 아기 예수님은 흑암에 있던 우리들에게 큰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기묘한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돌아보시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바로 이 한 아기 예수님이 흑암 속에 행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수님 때문에 심령 가운데 즐거움이 더하여지며 빛 가운데서 AD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으로 9장 6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혼돈하고 갈수록 불안해지고 갈수록 복잡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큰 빛을 쏘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이 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저희의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온전히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강한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한 아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